2차 논쟁입니다. 지빙글리 쥐리의 2차 논쟁. 1523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134페이지. 자, 2차 논쟁의 주제는 성상과 미사 문제가 주제입니다. (18조에) 보면은 67개 조항, 뭐죠? 이 사람이 누구지? 지빙글리가 작성한 67개 항목 있잖아요, 조항. 거기 18조 보면은 단번에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단번에 배웠잖아요. 단번에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단번에? 영원히. 또 충분히. 최민정성도 뭐라고요? 무한하고. 또 온전히, 흠없이, 유일한,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미사는 반복적이잖아요. 그래서 18조 단번에라는 개념에서 미사 문제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 지역의 감독들, 각 대학교 12개 캔턴, 대표니까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토론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들은 사절단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왜냐면 그 로마 카톨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산골에, 스위스 산골 아플리스 속에 있는 그 산골에 있는 그런 캔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측 대표는 찌빙글리 친구인 레오 유트라는 사람이 대표로 발표를 합니다. 발제. 레오 유트 대단한 사람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샤프하우젠의 마르틴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미사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샤프하우젠의 마르틴 슈타인이 미사에 대해서 손들고 변증을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 결과가 프로테스탄트 설교에 합법화했잖아요. 그 결과 쥐리는 콘스탄틴 주교 관리 하에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06년부터 있었던 주교 개입, 주교의 권리 허용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가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 그 위원으로 이제 허락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설교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개혁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적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예배 순서는, 설교는 그렇지만 예배는 여전히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미사식으로. 그게 여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통제가 되질 않아요. 성상을 파괴합니다. 성화, 조각, 형상, 그림, 이런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성상과 미사에 대한 주제로 2차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2차 논쟁 한번 읽어볼게요. 2차 논쟁은 스위스 여러 지역 칸톤에서 약 900명, 350명의 성직자하고
10명의 박사를 포함한 900명이 모여서 1523년 10월 26일 쥐리 시청에서 사흘간 열렸습니다. 형상숭배와 미사라는 주제로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의원과 약 350명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10명의 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찌뱅글리가 친구였던 네오 유토에게 야, 네가 좀 형상숭배, 미사가 희생이라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밝혀줘, 발제 좀 해 라고 이렇게 권해가지고 네오 유토까지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는 형상숭배가 성경적인지 미사를 계속 보존할 것인지 논쟁합니다. 이때 사회를 누가 보냐면 세인트 갈렌의 바디안 박사 그리고 샤프하우젠의 호프마이스터 박사가 사회를 봅니다. 바디안 박사와 호프마이스터 박사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찌빙글리와 레오 유트는 반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가 누구냐면 찌빙글리입니다. 찌빙글리는 첫 번째 명제를 꺼내기 전에 교회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정의합니다. 성경적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개혁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찌빙글리가 처음으로 교회의 머리는 지금까지 누구였죠? 지금 누구죠? 교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67개 조항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밝혔죠. 지금 여기서 이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론을 설명해요. 이 설명에 대해서 쥐리 참사위원 콘라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교황과 황제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교황편에 서서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어거스틴 대수도원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교회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찌빙글리는 성경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이 토론이 진행되는데 첫날은 성화 문제에 집중합니다. 성화. 이튿날은 미사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제 개혁에 맞는 강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결정을 합니다.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그리고 성상, 성화를 철거하도록 결정합니다. 근데 미사의 문제는 여전히 조금 더 갑니다. 바로 결정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찌빙글리는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언약을 다시 회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의회에서 왜 미사를 조금 끌었냐면 미사 폐지를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단번에 하지 아니하고 교육의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의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백성들에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 교육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의회가 관여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상 파괴라든지 미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의회가 개입하느냐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세속 의회가 교회 일에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합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두 개의 소수파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파는 전통 로마 카톨릭 지지자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파는 급진적. 근데 급진적이라는 단어가 레디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격한, 급진,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들은 아주 나쁜 자, 과격분자, 폭력군,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급진적 종교교육이라고 후대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레디칼. 이들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이 제세례파입니다. 아직 2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3차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논쟁이 되는데. 자, 교회는 신자들의 계속 읽겠습니다. 보편적 몸이며 보편적 카톨리카, 동일한 지역이나 교회 도시에서 모이는 모든 지체들이 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쥐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교황, 추기경, 감독, 사제, 다른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총의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됩니다. 19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조에서. 그런데 지금 중보자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로마 카톨릭은 이런 사제들,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은 교회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성경에서 지지하는 바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사가 아니다, 성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찌빙글리의 주장은 개혁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론을 설명했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교회론은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억지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는 크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의 머리가 되신다,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7조에 나옵니다. 7조. 우리가 지난 시간에 67개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7조에 나옵니다. 찌빙글리는 논쟁을 통해서 이런 모임들이 권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곳에 권위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된 복음만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논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쥐리 교회는 콘스탄트 감독의 사법권이나 교황제도 아래 있지 않다고 성경에 기초해서 증명했습니다. 성경만이 교회법의 기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외적인 우상, 형상 숭배를 폐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폐지해야 되냐면 마음속의 우상을 먼저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사가 레오 유투입니다. 형상 숭배에 관한 주제를 발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몇 계명이죠? 형상 숭배 몇 계명? 6계명? 형상 숭배 몇 계명이에요? 2계명. 하나님 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몇 계명이에요? 네? 2계명. 예배. 2계명. 규정적 원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만들어도 안 되고 세워도 안 되고 경의를 표해도 안 됩니다.
그는 모든 형상들과 그림까지 철거해야 된다고 레오이투가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날, 찌빙글리는 제도, 미사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찌빙글리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화 거부는 전체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상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죠? 그림, 성상 이런 것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그레고리오 1세가 바로 교육적 기능 때문에 그래요. 교육적 기능이 강조됐기 때문에. 미사 폐지는 전체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물론 이 의회의 개입에 대해서 찌빙글리와 이제 소수파가, 이들은 이제 제세례파가 됩니다. 제세례파가 대립을 합니다. 의회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찌빙글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세례파, 이제 소수파죠. 이들과 같은 종교개혁 그 친구들이에요. 성경 공부 팀이에요, 같이. 그들 친구들과 갈등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입장을 따라서 찌빙글리 주장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미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찌빙글리가 미사는 희생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또 다른 희생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생제사 생각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희생제사는 뭐죠? 진노 저주.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저주, 진노를 생각합니다.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를 만족하는 거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자, 희생제사 죽으심은 모든 것을 만족시켰습니다. 뭐라고, 이것도 뭘 만족시켰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뭘 만족시켰어요? 그분의 죽으심,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개념이 바르게 서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성체식은 구세주께서 세우신, 구세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네 가지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것이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세주 예수, 세우신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삼중직, 세우신 성례입니다. 사역과 관련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 뭐라고 해요? 아까 했잖아요, 오전에. 함께 하신다. 예? 연합? 오전에. 물론 임마누엘인데. 자,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개념, 성령님의 보혜사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그러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혜사 그 약속의 말씀과 외적인 표지로 성찬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 나오네요.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 7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지빙글레의 주장이 매우 논리적이고 명료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습, 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대표들은 아무런 답변도 못합니다. 대신 이제 다른 사람이 샤파우전의 슈타인이가 아니라 슈타인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미사가 희생제사가 아니라면 우리 조상들은 잘못 행한 것이고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악습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을지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신약 성경 이후로 최초로 쓰인 클레멘트 서신이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찌빙글레의 주장에 대응한 클레멘트가 누구예요? 클레멘트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약 성경 이후로 최초로 쓴 서신서를 쓴 사람 클레멘트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에 클레멘트일까요? 이 사람이 쓴 서신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은 속사도 교부입니다. 속사도 교부는 뭐예요? 그럼 또? 네? 뭘 남겼어요? 너 남기겠나? 변증가는 뭘 남겼어요? 그럼 변증가는 안 남겼어요? 니케아 이후 서도는 뭐 안 남겼어요? 1, 2세기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그들의 제자, 속사도라고 합니다. 1, 2세기. 그래서 이 클레멘트 서신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장이었고 2, 3세기의 사람입니다. 변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세기니까 성경 이후 최초로 쓰인 것과 1세기에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1세기 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클레멘트 1서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3서신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이때는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신약 성경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성경처럼 취급되던 것이 이 클레멘트 고린도 서신이었습니다. 속사도 또 뭐 있어요? 말 나온 김에 클레멘트 1서신, 고린도 서신, 속사도 1세기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최초의 교리문답서 뭐예요? 최초의 교리문답서 우리도 있는데 이 책. 거기 보면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킨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최초의 교리문답서. 네? 최초의 교리문답서 뭐예요?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네. 디다케. 묵시문학. 최초에 뭐예요? 그 딸내미가 아주 그냥 못된 딸내미가 아빠를 고발해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못된 아내하고 딸내미가.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 잘못했다 후회하면서 쓴 건데, 누구의 뭐죠? 묵시. 목자.
목자 헤르마. 맞습니다. 헤르마의 목자. 헤르마의 목자. 아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바울은 로마로 끌려갈 때 뭐 타고 갔죠? 배 타고 갔죠. 그러나 이 사람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질질 걸어서 갑니다. 누굴까요? 뭘 썼을까요? 안디옥 이그나티우스 7개 서신. 그래서 각 교회 서신을 씁니다. 교회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정치. 그 다음 서머나 감독 빌립보 서신을 쓰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죠? 서머나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거기 감독 목사 네? 폴리카라포스 폴리카. 로마의 클레멘트 1서신이 있고 이걸 고린도 3사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서신. 또 로마의 클레멘트가 또 쓴 게 있습니다. 2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초의 설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2서신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가 베드로 제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최초의 설교에서 이것 때문에 중요한데 최초의 설교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삼위일체. 뭐예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신칭. 이게 속사도 교부입니다. 1, 2세기.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은 2, 3세기에 변증가. 이 1, 2세기의 속사도 교부의 특징은 뭐죠? 서신서를 남겼다. 뭔가 남기긴 남겼어. 그죠? 네. 그것까지 맞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서신서, 편지. 그렇다면 2, 3세기 변증가는 뭘 남겼어요? 남기긴 남겼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남겼어. 네? 서신은 좀 얇은 거잖아요. 뭐 몇 장 되지 않잖아요. 서신 말고 문서, 책을 남긴 거예요. 변증가.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 누구죠?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 순교자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율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율리,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부릅니다. 클레멘트 아까는 클레멘트인데 둘 다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부르고 그냥 클레멘트라고 부르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그냥 클레멘스라고 부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같어요.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율리를.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리옹에서 폴리캅이 뭔가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을 무슨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싹 사라집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썼는데 그 책이 뭐냐고요? 그 엄청난 책입니다. 그거. 영주주의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영주주의 문서를 다 폐기시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대하여.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 제자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입니다. 오리게네스 제자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인데, 오리게네스도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수도원 운동, 그리고 또 3.1책 가운데 어떤 단어를 썼죠? 최초로 동일본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많은 이것들을 했죠. 이 오리게네스는 웬만하면 이 사람이죠. 자, 그 다음 3.1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 오리게네스는 동일본질, 이 사람은 3.1체. 누구죠? 네? 터툴리아누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빠졌죠? 이단으로 빠졌는데 몬타누스파로 빠졌죠. 그 다음에 핍박시에. 왜냐면 지금 이것을 왜 하냐면 좀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론 때문에. 교회론과 관련해 가지고 핍박시에 배교자에게 받아들이냐 말하느냐, 세를 주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교회론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유명한데. 교회론 하면 딱 나와야 돼.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항상 인용해요. 노바티아누스는 맞긴 맞아요.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근데 노바티아누스는 이 사람하고 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노바티아누스와 붙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프리아. 그 뭐예요? 지금 헬라 사람이니까 라틴은 끝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우구스 티 누스 US. 헬라는, 그리스는 오스. 근데 키프리아누스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자, 로마의 클레멘트가 바울과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 3서를 썼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이 3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상화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 교황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제자가 오리게네스라고 그랬죠. 오리게네스의 제자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교리 학교장. 3권짜리 책을 씁니다.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4, 5세기에는 후기 니케아 교부, 이 변증하는 전기 니케아 교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4, 5세기는 후기 니케아. 자, 로마 카톨릭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신약 성경 이후 최초로 쓴 로마의 클레멘트 1서신이었습니다. 고린도 3서신.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찌빙글리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 외에 그들의 전통, 교황의 서원을 규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으로 주장하는 찌빙글리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 샤파우전의 호프마이스터는 이제 사회자, 감동 어린 목소리, 바로 이렇게 감동 어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는데 그냥 짧게 해가지고 3.1치를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죠. 어쨌든 쥐리의 지도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의 결과
교회법, 교회 정치에서 로마 가톨릭과 단절됩니다. 실행됩니다. 이제는 문제는 언제 의식들, 미사가 폐지되느냐, 이게 남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1523년 10월이라고 했습니다. 26일, 28, 27, 28, 29 이렇게 3일 동안 28일까지 있었는데 10월 달이 마지막인데 언제 서서히 없어지냐면 1523년 겨울부터 이제 성자의 날, 축제일, 축제 달력이 폐지됩니다. 축제 때 카니발, 우리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데 카니발 하면서 이게 막 행진하잖아요. 뭐 분장하고 행진이 있었거든요. 행진이 폐지가 됩니다. 송구영 신 촛불 밝히고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다 하는데. 근데 미사 폐지는 연기가 됩니다. 그 대신 의회는 벽화, 십자가, 성화, 성상을 도시에서 지체 없이 제거하기로 결정하고요. 1524년 여름에 콘스탄티 주교와도 단절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고, 이거 되게 많네. 2차 논쟁. 너무 일찍 저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참여한 대중들은 밑에서 봅시다. 1523년 성탄절에 찌빙글리는 대성당에서 성찬 참여들에게 떡과 잔을 분배하고 매일 드리는 미사를 설교로 대신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오르간 사용 금지, 견진성사, 조종, 누군가 죽으면 교회에서 종을 땡그랑 쳤는데 없습니다. 금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들은 1년 후죠. 1년 3개월 후에 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입은 가난한 자와 복지를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525년, 이제 1523년이니까 지금 4월에 몇 개월 후죠? 2년 5개월 후인가요? 23년. 1년 5개월 후구나. 1년 하여튼 6개월 후에 미사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죠? 1523년 10월 26일을 토론했는데 25년 4월이니까. 그리고 25년 6월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형상이 철거됩니다. 교회에 있는 아무나 철거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교회가 파견한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성당 벽은 어둡고 침울한 스테인드 그라스에서 밝은색, 흰색, 이게 그래서 개혁파 전통이에요. 흰색이. 우리는 무슨 색으로 칠했죠? 검은색인가? 유리끼리 졌네. 흰색입니다. 흰색. 성경이 낭독되고 회중은 떡과 잔을 함께 받았습니다. 자국어 성경입니다. 자국어.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자국어 성경. 또 시편 찬송. 이 시편 찬송도 자국어 시편 찬송이 불러집니다. 또 예배 때 오르간 대신 피아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제외한 모든 찬양은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도 폐지가 돼요. 성가대 찬양. 마침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형상 설치하죠. 십자가 설치하죠. 스테인드 그라스 설치하죠. 오르간 설치하죠. 시편을 제외한 모든 CCM이라는 그런 찬송하죠. 종교개혁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있었던 쥐리 있었던 종교개혁이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미국으로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쥐리의 이 종교개혁이 엄청난 거예요. 참고로 블링거, 이 제자, 블링거는 사도 바울의 해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9절에. 그래서 1527년 12월 9일에 교회 음악 폐지를 정당화합니다. 라틴어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개혁교회는 찬양대가 없고 회중 찬송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중세 때로 돌아가고, 찬송도 영어 찬송, 예배도 영어 예배로 돌아갑니다. 그게 멋있는 것처럼 라틴어 예배나 라틴어 찬송이나 영어 예배나 영어 찬송이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더 좋고 멋있게 보였다고. 중세로 돌아가고 있죠. 자, 스위스 종교개혁에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 첫째 성경을 철저히 여기게 되고, 둘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이 뒤따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범하는 것은 잘못된 가운데 지적 호기, 성경용, 아니죠. 이것도 안 하잖아요.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 연구도 안 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은 새벽기도 나가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 밤새워서 하고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는 머리만 커지고 메말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교리 공부하니까 메말라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신학교 가서 더 메말라지고 차라리 신학교 교회 들어왔다고, 믿음이 예전이 더 좋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 잘못입니까? 신학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물론 신학교에, 오늘날 신학교는 경쟁입니다. 학점을 주는데 그럼 뭐라고 하죠? 비율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지금 대학은 안 그렇죠. 대학은 그렇잖아요. 비율로 줘가지고 몇 프로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네. 절대평가는 성적 잘 주잖아요.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A는 무조건 공부를 아주 잘해도 상관없어. 뭐 몇 프로 그것만 주게 돼 있어. 5명. 그다음에 B, C, 그리고 무조건 다 시험을 잘 봐도 90점이라도 F를 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 메말라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많이 있고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메마른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신학교 책임이 아니라. 왜요? 더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교리 공부하기 때문에 메말라진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몸과는 별도로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삶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의 관습, 불교, 유교, 무교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나온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이것이 말한 칼빈의 성경의 제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제 나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강조합니다. 누굴까요? 이제 나와요. 좀 이따가. 제세례파입니다. 우리 제세례파가 무슨 큰 이단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칭의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고 아니요. 같이 스터디하던 종교개혁의 주역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1차 때 같이 활약했어요. 2차 때 이제 3차 때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됐지만은 과도한 일정에 쫓기죠. 수많은 프로그램에 쫓기죠. 긴장감은 계속 있죠. 이것을 성공해야 되는데 해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죠. 피로감이 있죠. 쉼없이 활동을 하죠. 한국교회가 그래요. 선교는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노력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노력은 많습니다. 수고는 많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을 이루는 방법론이 잘못됐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무언가 이룩하려고 성과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개인의 영적 훈련 없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찌빙글리가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내면의 변화 없이 외면 변화 없습니다. 근데 외면의 변화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변화로부터 외면의 변화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외면해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묵상 없이는 내면의 변화, 성경 묵상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묵상 없이는 설교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 묵상 없이는 기도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진리도 변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묵상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성경 묵상은 모든 은혜의 방편들의 윤활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묵상에 대해서 큐티를 이야기하죠. 잘못된 큐티를 합니다. 동양 종교,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힌두교 이런 개념에 묵상을 합니다. 개혁파 전통의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청교도 개혁파의 전통에 그 묵상집을 쓴 사람이 40여 명이 넘어요.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청교도의 전통이었어요. 묵상은 반드시. 토마스 보스턴, 우리나라는 책이 번역이 안 됐거든요. 하나도. 토마스 보스턴의, 우리도 토마스 보스턴의 그 거룩이라는 책이 있긴 있는데, 회개했는가 책도 있고요. 토마스 보스턴의 고요한 묵상의 의무와 유익, 윌리엄 브루치의 묵상의 방법, 윌리엄 베이츠의 하나님을 묵상하라, 토마스 댐리의 은혜의 수단 묵상, 윌리엄 쉐드의 종교적 묵상, 우리 한 권 있다. 토마스 왓슨의 묵상의 산에 올라가라. 오르다. 이 책은 읽어보세요. 그래도 그러나 있으니 다행이다.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죠? 토마스 왓슨 묵상만 했어. 묵상, 예, 묵상. 묵상의 산에 오르다. 첫 제목은 원래. 근데 묵상이라고 나왔죠? 한국에 번역된 책 이거 한 권이에요. 묵상에 관해서. 토마스 멘튼의 창세기 23장 63절 설교. 이삭이 이제 들여나가서 묵상하는 거. 시의회는 미사와 성상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 파괴자는 막 우상 파괴했다고 했잖아요. 유배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우선은 계몽을 시키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소기독교 입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의회, 목회자들, 주교들, 대학교, 다른 주들에게 이 책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멜랑이통이 작성한 신방집, 교훈집이나 신방용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맞먹는 대단한 책입니다. 소기독교 입문.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어요? 다음 주에 제세례파 논쟁합니다.